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루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과 그 배에 함께한 사람들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는 바울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돈에서 바울이 배에 내려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고, 풍랑 속에서 군인들이 죄수를 모두 죽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뜻을 막고 다른 방안을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그레데 섬에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좀 더 편한 지역으로 배를 옮기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죠. 그는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지만 바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바울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레데 미항에서 배를 띄우자마자 남풍은 광풍으로 바뀌었고 배는 광풍이 부는 대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해도 보지 못한 가운데 풍랑이 거세게 일고 배는 부서져 갔으나 바울만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이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고,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폭풍 가운데서 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여러 모든 여객들이 바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는 부서졌지만 바울과 276명의 모든 승객은 어느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섬을 멜리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의 주어를 보세요. 우리가 구조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는 시칠리아 섬의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까만 점이 너무 커서 그 멜리데 섬을 다 가려버렸네요. 어쨌든 시칠리아 섬, 삼각형으로 된 시칠리아 섬 밑에 멜리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서쪽으로 광풍을 타고 며칠간을 이동해서 겨우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멜리데에 도착한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상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웠고,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불을 더하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에 있던 독사가 불의 뜨거움을 못 이기고 나와서는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의사죠. 자, 누가가 본 것은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입니다. 독사.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살인한 사람이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면서 바울을 마치 죄인인 양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뱀을 불에 떨어 버렸는데 바울이 그 이후로도 조금도 붓거나 아프지도 않고
오래 기다려도 독사에 의한 아무런 증상이 또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주민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을 신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또 생각이 짧습니다. 금방 죄인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금방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될 때는 섣불리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는 성급하게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추앙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표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독사를 집어 올려 불에 떨군 것은 바울이 믿는 자라는 증거이며, 믿는 자 바울에 의하여 멜리데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사용된 표적이 바로 뱀을 집어 올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섬에 사는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친절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을 비롯한 섬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섬에 머문 지 석 달이 되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시칠리아 섬의 바로 그 남쪽에 수라구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라구사에 도착하여서 사흘을 지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장화와 같이 생긴 장화 끝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된 것이 있습니다. 레기온, 그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보디올 저 위쪽에 보이시죠?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 거기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마 도보로 걸어서 간 듯합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다베르네까지 갔으며 최종적으로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제일 위에 보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의 형제들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이 눈앞에 가까웠던 것이죠. 로마에 도착하여서는 한 명의 군인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허락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서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자신이 죄가 없이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자기 민족을 배반해서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죄인 신분이 되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죠. 바울이 이때껏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한 그 주님의 그 사명을 받은 이유로 줄곧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었죠.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바울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으니 편견이 없이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들은 바는 없어도 바울이 믿는다는 그 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가 무슨 파겠습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예수 믿는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로마에서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크레스토스 그리스도를 두고 기독교인이랑 다투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생각에 바울이 아닌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점잖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되니까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쟁론하고 토론하고 변증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꼭 바울이 아니어도 기독교인은 싸우고 쟁론하고 토론하고 변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들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별로 잘난 것 없어 보이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무 일이나 사사건건 세상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워야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또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과 쟁론하고 또 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바울이 구속된 그 집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강론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들과 글, 즉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전에 기독교인들과 싸웠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한쪽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랑 싸웠던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어디서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아는데 바울의 강론을 듣고 바울이 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모두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고 흩어지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했던 말씀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그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와 그 몇몇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사건은 에스겔 성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자들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시간 나면 봐서 한번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몇 번이고 돌로 침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바울이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그 유대인들의 반대가 생겨날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그런 바울입니다. 한두 번 했던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혹 유대인들에게서 돌로 침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종착지로 여기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죄수로 머물면서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로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만 주님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힘겨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길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클레멘트의 편지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유대에서 유대인들과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 죄에 대해서 석방되었으며 이후에 서바나까지 갔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를 지나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서 서바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바나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한다고 바울을 붙잡아 그를 목을 잘라 순교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네로의 황제에 의하여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미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주님께서 거기까지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하여서 사도행전을 다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교회와 또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